며느리 말, 아들 말이 아니라 내 말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모든 것이 마음먹기 나름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는 것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참 믿었는데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참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만큼 마음을 알기도 어렵고, 또 상담하기 위해서도 가만히 보면 상담할 때 사람의 마음의 그 진심 어린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떤 문제를 아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마치 양팔 껍질 벗기는 것처럼 여러 번 얘기를 하고 물어보고 해야 조금 나올까 말까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쉽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만 잘 먹으면 못할 게 없고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인간의 인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정서, 그리고 의사결정과 관계되어서 연관되어서 반응하는 방식을 우리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마음이 어디 있느냐? 잘 몰라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 마음이 여기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어디 위치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영혼이 깃들어 있는 장소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성경에 보면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따라합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마음이 빛나면 얼굴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얼굴을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 얼굴도 어두워요.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시작. 우울한 분들은 얼굴도 어두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도 어떻게 해요?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빛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얼굴도 확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잠언서 12장 20절에 보면은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 속임이 있대요. 속임이 있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속임. 그러나 화평이 있는 자는 마음에 기쁨이 있어. 참 이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사실 마음에 먹기 중요한 거. 마음에 따라서 마음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삶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또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씨 뿌는 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어. 마음에 달려 있어요. 오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의 요소를 지금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요소. 첫째는 생명의 씨가 있네. 생명의 씨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생명이 넘치는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씨앗이 아니고 뭐예요? 살아있는 씨앗이에요. 그 속에는 생명이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풍성한 미래의 열매가 가득 들어있어요. 4장 3절 말씀 보실까요? 4장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에 대해서 얘기해요. 씨를 뿌린다.
그래서 이것을 4장 14절에 보면은 이 씨가 뭐냐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뿌리는 자는 뭘 뿌리는 것이라고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의 씨앗. 이 말씀의 씨앗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천국의 말씀 속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풍성한 미래의 약속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 비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예수에게로 인도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지혜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준비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자라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말씀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생명과 능력과 미래의 약속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말씀이 중요해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또 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따라합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속에 딱 영접할 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죠. 임마누엘 하셨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탄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야.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기뻐하는 시작.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요. 사람의 말하고는 달라요. 사람의 말은 뭐 상황이 되면은 지킬 수도 없고 마음은 자기가 지키고 싶지만 환경에 따라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부산에 있는 제 모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김홍길 장로 아들인 김상배 목사가 교회 건축할 때는 우리 교회가 도와야 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또 그 말씀을 믿었어.
주여,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저는 그 말씀을 믿고 대전에다가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뭐 많이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많이 한 뭐 반 정도는 도와주지 않겠나. 뭐 왜냐하면 해운대에 있는 교회가 크니까, 우리 아버지가 세운 교회고, 예? 그 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인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뭐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건축하는데 뭐 한 2억 정도 들어가더라고. 그 당시로 볼 때 한 30년 전이죠. 뭐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그래도 주시지 않겠나. 왜냐하면 김홍길 장로의 아들이 김상백 목사가 건축을 할 때 도와주겠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무슨 얘기 했겠어요? 지금 교회 건축하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뭐라 하시느냐 하면 좀 빨리 오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맞춰요? 아니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도와주려고 했는데 선교지에 그때 APTS 도서관을 세우는데 거기에다가 헌금을 좀 많이 하고 교회가, 그 다음에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금 대전에 있는 교회를 건축하는데 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물을 먹기가. 대전에 있는 교인들은 가난하고 교회는 이미 건축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 제가 얼마나 믿었겠어요. 목사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그 목사님이기 때문에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가면은 그래도 거저 돌려보내지 않을 거다. 근데 목사님이 안타까우시니까 차비를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그 차비를 받아오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차비 받으러 왔습니까?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교인들은 약하고 이미 공사는 시작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울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별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느껴야 주의 종이 된다고 믿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다는 걸 느껴야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나는 그 목사님 지금도 하늘나라 가셨지만 저는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가깝게 지냈어요. 제 스승이시기도 하고 영적인 아버지시기도 하시고 저는 가깝게 지냈어요. 그 일 때문에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은 도와주고 싶지만 환경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 주님의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 자녀들 돕고 싶잖아요. 어떤 분은 약속을 해요. 내가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내신 말은 이루어집니다. 헛되이 돌아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데 안 이루어져. 거짓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여서 손잡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100% 이루어집니다. 시작. 안 이루어지는 말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세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자기 말이야, 자기 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아. 그리고 다 이룬다.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하다. 왜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을 해요? 천국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봐야 알아요? 어떤 장로님 보고 목사님이 찾아가서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 이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제 참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이 있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장로님이 죽어봐야 알지요. 여러분 죽어봐야 합니까?
왜 우리가 천국을 믿습니까?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서, 그래서 성탄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흠없는 제물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자녀들은, 사람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흠없는 제물 되려고. 이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24,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쪽에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려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보내서 치료해요. 말씀이 나를 살려요. 이걸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요. 영혼이 살면 육체가 살아요. 영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어요. 예?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살아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하면 어떤 짐승도 자기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뭐 남에 의해서 죽거나 뭐 예를 들어서 맹수해서 죽기는 하지만 스스로 자살하는 그런 건 없어요. 거의 뭐 그런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요, 마음이 잘못되면 자기를 죽여버립니다. 그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자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육체 멀쩡해, 환경도 좋아, 근데 마음이 잘못되면 자기를 죽여버린다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자살률이요, 이런 건 좀 세계 1위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무조건 1등을 해야 돼. 그냥 이혼율도 해야 되고, 그렇게 1등도 해야 되고, 뭐 자살률도 1등 해야 되고. 옛날에는 교통사고도 1등이었는데 요새는 조금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사람, 여러분, 그 마음이 지옥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를 살려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살리신다. 요걸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어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그저 뭐 상담자 몇 사람 찾아가가지고 얘기 들어도 힘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말씀의 은혜 받으면요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한한 복이 들어있어요. 약속이에요. 다 축복이요.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 축복하신다.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큰 수술을 하셨어요. 제가 전화로 뭐 그냥 가서 대면해서 신방을 못하니까 전화로 신방을 하면서 시편 23편을 읽어드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걸 읽어줬더니 이 권사님이 전화 목소리로, 목사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저는 말씀이 그 권사님의 영혼을, 육체를 살게 하는 거예요. 말씀. 수술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말씀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에 대한, 씨앗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씨를 뿌리는 사람. 두 번째는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뿌리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뿌리는 자가 있어요. 좋은 밭이 있어도, 좋은 씨가 있어도 뿌리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오늘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장 14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뿌리는 사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말씀을 뿌리는 농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말씀을 심는 자다. 나는 말씀을 뿌리는 자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따라합시다. 심는 자, 뿌리는 자 있어요. 심는 자, 뿌리는 자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김상병 목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뭘 뿌리고 있어요? 말씀을 뿌리고 있어요. 그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참 아멘 안 하네. 죽어도 아멘 안 하네. 뭐 집에 가서 할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있어요. 축복의 말씀을 뿌리고 있어요. 뿌리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 수원 땅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나가서 또 복음을 뿌리잖아요. 말씀을 뿌리잖아요. 여러분,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얀마 가서도 말씀을 뿌리고 내년에 갈까요? 예. 목사님, 선교하는데 돈 드는데요. 돈 들어도 가야죠. 가서 뭐 해야 돼요? 뿌려야죠. 거기에 제2의 조용기가 나올 수도 있고 제2의 오카눔이 나올 수도 있고. 아멘. 미얀마의 오카눔, 미얀마의 조용기, 미얀마의 하용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야죠. 지난번에 필리핀 가가지고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이번에는 선교를 했는데, 지난번에는 페인트 칠만 열심히 하다가 와가지고 조민복 집사님이 목사님 이번에는 페인트 칠 안 하고 또 다른 거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말씀 중심으로, 부흥의 중심으로 갔는데 계속 말씀을 뿌렸잖아요. 아멘. 말씀을 뿌렸어요. 듣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을 뿌려. 오늘 이 사명이 우리 좁은길 교회와 저희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손 한번 내봐. 손 한번 내봐요. 한 세 사람은 손이 없나 봐요.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따라해요. 나는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뿌리는 자예요. 뿌리는 사람이에요. 말씀 뿌리세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여러분이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좁은 길 교회의 사명이에요. 말씀을 뿌리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뿌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심는 이, 물 주는 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뭘 받아요? 상을 받아요. 우리 좁은 길 교회 갔으면 하나님이 상 많이 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돼서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자고. 죽어도 세 사람은 상 안 받을 생각이에요? 예? 아멘 안 하십니다. 예. 여러분, 아멘을 아끼지 마세요. 아멘을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상 받고,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왜 세웠겠어요? 교회를 왜 세웠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씨를 뿌리라는 거야. 그 뿌리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뭐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야. 내가 뿌리는 자예요. 내가 뿌리는 자야.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님 제가 몸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바뀌어요. 육체도 힘이 생겨요. 자꾸 말씀을 뿌려보세요. 영적 싸움을 하게 되고.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요, 병든 경우는 교회 없어요. 교회들이 병들 때는요, 전도 선교 안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뿌리는 교회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영적인 싸움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할 때요, 그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하는데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한 교회일수록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 성령이 마음속에 임하는 마음은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좁은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중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목사님 제가요 요즘은 좀 깔아지고 힘도 없고 뭔가 우울해지고. 전도하세요. 전도해보세요. 가서 자꾸 전도해요. 한 사람 만나면 예수 전하고 아멘. 우리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지 구원을 받지 못할지 걱정할 필요가, 잘하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뿌리는 거요. 아멘. 역시 요 앞자리가 모범생들이 많아요. 여기 아멘 많이 하는 저쪽 뒤에는 절대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씨를 뿌려요. 이제 좀 좋아졌어요. 자꾸 씨를 뿌려. 그러면 내 영혼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져요. 건강해져. 한번 해봐요. 이번에 미얀마 선교 갈 생각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갑시다. 가가지고 말씀을 좀 뿌립시다. 자, 그런데 이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한 일꾼을 통해서 뿌려줘도 모든 사람이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이 중요해요. 지금도 김상영 목사가 능력 있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냥 아멘이라고 좀 하세요.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4가지 밭이 존재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의 밭이 지금 4가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밭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뭐냐? 길가입니다. 길가가 있어요. 우리 4장 4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졌어. 여러분,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런 길이죠. 차가 밟고 지나가고 또 새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먹어버리고 도저히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가 불가능한 밭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항상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지배하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능력의 말씀이라도 떨어져도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 왜? 새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먹어버려. 나는 내 마음이 길가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들었네. 길가? 안 돼요. 아니죠. 이렇게 손을 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길가의 마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거듭나지 않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없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안 들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의 밭이 뭐예요? 길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시려고 하면요, 그 마음을 갈아엎게 만드십니다. 그 길가를 변화시켜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말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뭐예요? 우리 4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 곧 싹이 나오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예수님은 이 돌밭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여러분, 돌밭은 뿌리를 내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장애가 많아. 너무 마음에 돌이 많아. 마음이 거칠어. 마음에 여러 가지 고난에 예를 들어 의심의 돌, 여러 가지 불신앙의 돌, 영혼의 어두움이 너무 마음속에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리기가 너무 어려워. 계속 의심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마음이 거칠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하는데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계속 하나님을 시험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계속 시험해. 능력과 기적을 맛봐도 시험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세상에 홍해를 건널 때도 시험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도 탐욕에 빠져가지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속해서 돌이 많아. 돌이. 저는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저렇게 마음이 거칠어서 어떻게 주의를 할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돌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돌밭에 가면 돌을 어떻게 해요? 좀 골라냅시다. 그 마음의 돌밭인데 말씀이 떨어지겠냐고요. 즉시 기쁨으로는 받아. 그런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견디다가 고난의 태양이 비치면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게 자랑입니까? 교회 안 나온다고요. 조금만 힘들면 못 믿겠다고. 그게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맨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이 많아. 돌이. 우리 옆 사람하고 손잡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돌 좀 골라냅시다. 시작. 돌 골라내요. 그 돌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무리 20년 30년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축복이 없는 거는요,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말씀을 뿌리는 자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고요. 아무리 능력 있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전했는데도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마음에 바친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만 주님을 믿고 조금만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마음, 이것이 바로 돌밭이에요. 고난이 와도 이겨냅시다. 마음의 의심과 여러 가지 원망 불평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무리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전해도 안 된다. 깨놓고 말하면 예수님이 와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와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있어요. 가시밭이 있네. 가시떨기. 자,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고. 가시가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이 가시의 기운 때문에 말씀이 자랄 수가 없는 환경,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이 가득한 마음. 제가 여러분 영성을 보면은요, 기독교 영성에 훈련 중에 뭐가 있냐면 단순성 훈련이라고 해서 심플리시티라고. 따라합시다. 단순하게 삽시다. 여러분 마음을 싹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염려, 걱정, 근심.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결됩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걱정하면 뭐가 해결됩니까? 시작. 해결돼요? 어떤 사람 만나면 딱 만나자마자 그래. 그래요. 뭐 집사님이 그 정도 하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하면은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떨기가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는 이런 일이 없음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이런 욕심들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 맺히기 위해서 이 영혼의 어두움을 물리쳐야 돼요. 따라합시다. 가시를 제거합시다. 자꾸 말씀이 내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꾸 마음을 열심히 우리는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을 보살피는 거야. 내 마음이 길가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이 돌밭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이 가시가 나지 않도록. 아멘. 자기 마음을 계속 돌보는 사람이 이 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 16절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좀 그놈의 욕심 좀 버립시다. 욕심 좀 버려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어떤 분은 너무 욕심이 가득해.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요 항상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도 없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법도 별로 없어요. 항상 자기. 이걸 영적으로 초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영적으로 성장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더 성장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버려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한 우리가 흔히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의 마음속이 그냥 항상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요. 그냥 하루하루 삶이 뭐예요? 기도야. 물론 기도는 많이 하시지만 하루하루 삶이 그냥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욕심이 너무 많아. 정말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열매를 맺지를 못해. 그냥 그 욕심 때문에 눌려가지고 새 사람이 눌리고 말씀이 눌리고 옛사람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냥 계속 눌려가지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 그놈의 욕심 좀 버립시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욕심을 내요? 욕심이라는 건 뭐냐면 필요 이상을 구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 구하지 마세요. 아멘. 필요한 거 이상 구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나보고 믿음이 없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믿음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그냥 1년치 양식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예? 그런 마음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부드럽고 깊은 흙을 가지고 있고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자,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중요하고 말씀의 씨앗도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를, 좋은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우리 성경을 볼까요? 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자라 무성하여 결실을 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이 없으면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이 30배예요. 그 다음에 조금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면 몇 배? 60배. 또 어떤 사람은 100배 곱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100배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한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요. 내 자녀를 바꿔요. 제가 아직도 잊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제가 목회한 지 한 5년 되었을 때 영어 세미나를 갔어요. 영어 세미나를 갔더니 거기에 목사님이 이제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이런 세미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좀 들었어요.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기본적으로 문법을 어떻게 정확하게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근데 이분이 자기 아들 얘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요, 지금 오늘 자기하고 같이 왔는데 저 아들이 원래 공부 못했던 아들이라고. 아니, 아들을 딱 앞에 놓고 공부 못한 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근데 저 공부 못한 아들이 저기 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얼굴이 빨개가지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와가지고 아빠 이제 봄방학이 됐는데 놀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너무 못해. 근데 놀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야, 성경 한 번만 읽으면 내가 봄방학 한 일주일 되는데 놀게 해줄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집에 가서 성경책 보니까 두꺼워요, 얇아요? 안 두꺼워, 얇아요. 무협지보다는 얇아. 그래가지고 얘가 아버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빨리 읽고 그 다음부터 놀 테니까 아버지 간섭하지 말라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요, 얘가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일주일 만에 성경 다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밤새도록 읽더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성경을 읽어. 할렐루야. 그러더니 봄방학이 끝날 때 돼서 성경을 한번 읽은 거야. 그러니까 봄방학을 뭘로 보냈어요? 성경 읽으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의 맛을 깨달은, 읽기 시작하는데 전교 10등 안에 들어갔어요. 좀 아멘 좀 해봐. 그 아들을 저기에 앉혀놓고 저 아들이 공부를 지독히 못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집중력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저 아들이 저렇게 지금 전교 10등 안에 들어간다고. 따지고 보니까 아들 자랑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고등학생인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는데 전교 10등이래요. 10등 안에 들어간대. 그 당시로 볼 때는 서울대 충분히 갈 수 있는 점수죠.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최하가 몇 %예요? 30배야. 그 다음에 뭐예요? 60배. 그 다음에 100배. 내 인생을 바꿔요. 내 자녀를 바꿔요. 교회를 바꿔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좋은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손에 잡고 얘기해보세요. 좀 좋은 밭이 됩시다. 시작. 좋은 밭이 돼요.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 갖다 놔도, 아무리 말씀을 잘 쪼개도 내 마음밭이 엉망이면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지.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밭은 성령이 충만하고 깨닫는 마음을 가진 밭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서 73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72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입에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뭘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까 천천의 금은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요, 금보다 귀한 겁니다. 그것도 천천의 금분보다 귀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밭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렇게 인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읍시다. 귀하게 여기세요. 공자는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이라도 도를 깨달으면 지금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런 좋은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밭은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회개하는 밭. 성경 말씀에 너희 마음의 밭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경해라. 갈아엎어. 따라합시다. 마음을 갈아엎자. 회개해야 돼. 안 그러면 딱딱해고 굳어졌어. 처음에는 밭이 좋았는데 계속 방치해 두면 마음의 밭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져. 자꾸 갈아엎어야 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의 그 딱딱한 묵은 땅, 길가 같은 묵은 땅, 돌밭 같은 묵은 땅, 가시밭 같은 묵은 땅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경해. 기경이 뭡니까?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은 마음을 계속 갈아엎어요. 부드럽게 만들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만들어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지.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데, 귀한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멘 하면서 속으로는 노멘이야. 그래가지고 복을 받겠다고 또 합니다. 주여, 복은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어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마음에 달려있다.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어요. 말씀은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설교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의 씨앗, 축복의 씨앗, 복음의 씨앗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의 말씀을 뿌리는 자가 우리 좁은 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뭐예요? 마음이에요. 오늘도 김상명 목사를 통해서 또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있는데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축복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중요한 건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은 길가입니까? 내 마음은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같이 한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갈아엎고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